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성욕과 죄악의 물들 많은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겨울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것도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담비같이 흘러내리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성찬 성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순종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줄 생명수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동성애와 낙태를 막아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깨어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독재에 묶여 있는 북한 땅에 자유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분단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상을 당해 슬퍼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해결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어린 2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성찬 송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15일 금요일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에 있을 형제교회 선교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5월 24일, 25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예가 캠프 신청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세례 입교자께서는 행정실에서 증서를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교구 이동 26구역 김성태 안수집사님, 부인 되시는 고 이정숙 A 권사님께서 6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입니다.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교구 이동 25구역 정미라 집사님, 김민중 성도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교구 1동 8구역 이민수 집사님, 김신숙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교구 정릉 대림구역 박군석 성도님 부인 되시는 고 정인경 A 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2교구 성원구역 황인권 집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가족 모두 잠시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외 소식과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80을 살고 또 90을 살고 더러 백수를 하는 장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삶보다는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더 이상 치료에 가망이 없는 그런 이 병에 고통을 당하는 분, 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의 도움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조력 존엄사, 흔히 안락사라고 하지요.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합니다. 막 이제 방금 심정지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마치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듯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듯이 우리의 존재를 촬영한 뒤에 내린 진단 결과와 거기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편지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살아가도 내 삶의 질이 만족스럽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옥중서신 에베소서로 CT 촬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과거, 또 현재의 내 존재, 그리고 미래의 내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처방전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에서 과거에 대한 진단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신랄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너희라고 합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미끄러져서 벗어났다, 길을 이탈했다, 그런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말은 궁수가 사선에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에 그가 쏜 그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허물과 죄는 다른 말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가 우리의 인생과 존재 속에서 이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사람을 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류, 세상의 삶의 패턴, 그 패턴을 따르는 겁니다. 에베소 지도를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단에 있는 에게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이 도시이지요. 인구 20만 명, 25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2023년도에 성북구의 인구가 약 43만 명이었죠. 우리 성북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사는 도시였는데 요즘 튀르키예인 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도시, 가장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다음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에게해와 연결되어 있는 강이 바로 도심까지 이렇게 와서 흐르는 그런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원형극장도 있었고
대형 아고라 이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새겨진 화폐를 통용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예배하는 축제와 그리고 경기가 열렸던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에베소 도시의 풍조와 그 시류와 그 도시의 패턴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류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그러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사단과 마귀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류를 쫓아서 육체와 욕망에 이끌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다 하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현재의 새로운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이 길이 뚫렸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도스 길이죠. 해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궁극적인 길이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셔서 닦아놓으신 길이에요. 예전에 고속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1km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본 100억이 들고요, 300억도 더 드는 그런 이 도로 환경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투자는 단 1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00% 하나님께서 투자해서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길을 누가 통행하며 생명의 그 길을 향유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갈 때에 많은 길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공적 공공 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은 통행하는데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통행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대신에 통행료를 지불하신 분이 계신 거죠. 통행료를 대신 지불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길, 하나님의 선물도 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CT 촬영한 결과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동일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진단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용기가 생겼는데요. 뭐 현대 의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20년 훨씬 전이죠. 그때 암 걸리면요, 가족들도요 환자에게 말을 못해요. 암 걸렸다는 얘기를 못해요. 누가 얘기해 주느냐? 마지막으로 목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때만 해도 일주일 전에 그 신방하면서 감이 있거든요. 이 집사님 일주일 더 이상 못 사시겠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심지어 그 아들이 한양대학 병원에 그 의사인데도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리더라고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목사가 얘기해줘. 집사님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마지막 준비를 합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집사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러나 신방을 계속 가면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이 과거적인 이 내 존재에 대한 이 진단 결과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용기는 과거의 죽은 존재와는 대비되는 오늘의 내 생명, 내 존재의 새로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의 지표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와 같은 내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드러내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과거와 확실하게 대비되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좌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수치도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가장 이 모습에 잘 어울리는 한 주인공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해치던 자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어요.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핍박자에서 예수를 뒤따르고 예수를 향해 쫓아가는,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는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이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주교, 히포의 주교였던 아구스티누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그런 이 주교였고 교부였고 신학자였죠. 397년경에 기독교 불면의 거작인 참회로 콘페시오네스를 썼습니다. 그의 참회록에는 거의 분량의
뭐 절반 가량이요 자신의 과거의 치부와 관련된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이 자매록을 쓴 동기가 또 놀라워요. 그가 주교로 있던 북아프리카 히포는 물론이고 물론 전 세계 교회로부터 명성을 떨치고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을 받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겸손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추앙하는 교회 앞에서 가차없이 자기를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바로 그 책이 그의 참회록입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벌거벗은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다 벌거벗고 놓을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선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거와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도 허물과 죄로 죽은 역사 속에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공동 투자한 자본은 단 1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식회사가 생산한 생산품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에마라고 하는 말은 명장이 만들어 놓은 명품, 진품, 걸작품이다. 그런 말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창조에 그 회복을 위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분기점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하셨다 합니다. 이 에베소의 이 선언은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면 1장에도 보면요, 우주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을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베소 편지 속에 드러나 있어요. 에베소 4장, 5장, 6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뭔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두루두루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옛 습성이나 우리의 과거적인 그 존재가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있다면 한번 돌아볼 일이죠.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유언같이 쓴 이 편지 옥중서신을 권면을 잘 지켜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뭘 못 지켜나갔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 근본이 뽑혀 허물어질 그런 위기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이 잘못된 이 가르침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거짓되다고 밝혀냈습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멀쩡하게 보이는 성도님들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 처음 사랑이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 관계가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 버려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던 그 사랑으로 행하던 일들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다 잘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떨어뜨려 버리거나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아주 귀를 찢듯이 쟁쟁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증언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 찬송 232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 주리라. 이제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성찬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시류를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찬 안에서 형제와 자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루두루 행하게 우리를 이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연약함들 회개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베푸신 주님의 성찬 앞에 부복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세상과 연합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속의 물결이 파도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찢으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 우리가 순종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찬 안에서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함께 마셨사오니 이제부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성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무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와 평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그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루두루 행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적신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본 소득의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회봉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그 삶의 처지처지마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걸작품답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